새해가 벌써 두 번째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 어떤 복을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를 하고 기도했습니까? 많은 분들이 해돋이를 보고 또 해돋이를 보러 여러분 30일 날 그 추운데 해변가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신년 꽃꽂이가 너무 아름답다는 것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해돋이를 정동진이니 동해안으로 가지 마시고 본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지금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소나무 가지 사이에 아주 붉게 타오르는 지금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 컨셉을 너무 잘 잡아주셨습니다. 또 꽃꽂이 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아주 센스가 있고, 그래서 그 태양이 떠오르는 위에 봤더니 큰 십자가가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어떤 복을 간구해 보셨습니까? 이미 복은 여러분 마음속에 정해져 있는 꼴이 있습니다. 내가 복이라는 틀을 갖고 이 세상을 살 때 담겨지는 모든 것들이 복이 됩니다. 그런 내 마음의 프레임이 불평, 원망, 저주 갖고 있으면 거기에 담겨지는 모든 것들은 원망의 모양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셀 인텔리전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세포 지능입니다. 이미 100년 전에 넬슨 캠블리 교수가 이 말을 쓰면서 모든 세포는 의식과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세포들은 스스로 인식하는 능력과 결정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각 세포는 자신이 받아들인 자극, 또 자신이 받아들인 정보들을 또 다른 세포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몸과 정신의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 인간 행동의 동기를 표출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뱀을 보면 참 징그럽고 겁이 납니다. 특별히 에덴 동산이 생각이 나서 뱀은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민 목회를 했을 때 할라마 비치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2박 3일 동안 저희들이 수양회로 떠난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수많은 텐트촌이 있고 자기 거하는 곳에 산책을 하면서 미국 아이들이 뭐 재밌게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뱀을 갖고 노는 거 있죠. 여러분, 개가 외한 애견이 아니라 뱀을 갖고 놀고 주머니였다 꺼냈다가 품에 안았다가 뭐 목에 걸쳤다가 봤더니 뱀이에요. 뱀에 대한 어떤 인식이 내 세포에 자극을 주었느냐에 따라서 뱀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랐기 때문에 그 다음 뱀을 보면 무섭고 소름이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뱀을 친근하게 갖고 노는 애완동물이었기 때문에 온몸에 걸치고 손목에 그저 걸치고 그렇게 품에 안는 것입니다. 우리 내에 어떤 자극을 먼저 받았는지, 어떤 정보를 받았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뇌로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뇌는 모든 세포에게 다시 그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세포들이 그 정보를 전부 다 함께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모든 기능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세포들이 반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표정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험들을 갖고 있는가? 제가 여러분, 우리 앞에 식초가 한 숟가락 있습니다. 그러면 식초 얘기만 들어도 어떤 분은 입안에 침이 꽉 고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자극되어지는 그런 정보에 따라서 우리 몸이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도 심지어는 소화 기능까지도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단순히 그 사람의 내면의 비밀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표출시킨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복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담겨지는 것이 복의 꼴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 언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우리가 쓰는 언어를 통해서 세포들이 그것을 자극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먼저 그 말에 영향을 받고 듣는 사람이 영향을 받습니다.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은 창조적인 영향력을 받습니다. 파괴적인 언어를 쓰면 파괴적인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게는 엔진이 있고 선박에는 모터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엔진, 그 엔진이 어떤 자극을 주냐에 따라서 여러분 나타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물질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중심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과 참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체성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주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외형이 아니라 그 마음 상태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 부정적인 요소가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만히 내두면 긍정적인 요소는 부정적인 요소에게 전부 다 잡혀 먹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두 가지 요소가 존재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는 부정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화가 되는 것입니다. 무난한 노력이 필요하고 내 의지와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없기 때문에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또한 자기의 신앙도 가볍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부정적으로 사람은 그렇게 흘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도 그들에게 각인되었던 원망과 불평만이 그들의 앞길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신앙으로 극복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 하겠다면 그 정체성을 우리는 항상 젊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영국의 시인이었던 사뮤엘 울만은 청춘이라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나의 마음가짐이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나이가 20세라 할지라도 이미 그 마음이 비관하고 오히려 이 세상에 대해서 어두운 부분을 보고 있다면 이미 그는 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80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삶에서 희망을 본다면 그는 여전히 젊은이라고 말했습니다. 젊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외형적인 생김새가 아닌 마음의 모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우리의 마음의 모양을 어떻게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우리에게 화로도 다가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노력으로 마음의 모양을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운 프레임을 가져야 되고 새로운 틀을 간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모양에 따라 삶의 습관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돈도 쓰고 시간도 들이고 여러분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만큼 노력을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외모를 바꾸기 위해서는 물질을 쓰고 시간을 투자하지만은 내 마음을 바꾸겠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만 기울인다면 우리의 마음의 틀만 바꾼다면 모든 것이 복이요 행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2015년 1월 우리 안동 아름다운 신문 칼럼에 크기를 써 놓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틀, 마음의 프레임을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의 가치관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바꿔지면 우리는 저분은 복받을 사람이다. 아니면 저분은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은기 장로님이 평생 복을 받는 복민이 되는 길을 몸소 실천하며 보여줬던 성각자입니다. 그가 강의 중에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듣는 많은 사람들이 길을 세우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받는 비결이 뭘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받을 짓을 하면 복받고 망할 짓을 하면 망한다. 틀이 이미 잘못되어 있으면 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습니까? 복 받을 짓을 하십시오. 그 속에 담겨지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농민교육 헌장에 보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열심히 배우고 부지런히 일해서 국가와 민족의 초석이 되자. 여러분 이것이 복받는 꼴을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갈렙과 온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복을 받을 사람들의 그 프레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헤브론 땅을 점령했습니다.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견고한 성읍, 그 성읍을 내게 달라고 갈렙이 85살 되었던 해에 여호수에게 강청을 합니다. 내 나이 85세지만은 옛날과 힘이 같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의 이유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가 갔던 땅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 읽어보면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기를 반드시 너에게 주겠노라. 갈렙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사람됨 때문에 여호수아가 갈렙이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는 신실했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성실한 대로 보고했습니다. 가나안 정복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의 믿음과 사람됨 때문에 허락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을 받고 있지만은 신앙됨, 사람됨이 잘못되었을 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권리입니다.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
요구한 그 땅이 유다 지파에 분배받은 땅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얻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요구할 때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사람됨이, 내 신앙됨이 반듯한가?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강한 이유와 권한이 있는가? 오늘 갈렙은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요구를 해서 그 땅을 얻게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아낙의 자손 새 우두머리를 완전히 진멸하였노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는 드빌이 문제였습니다. 기랏세벨을 점령해야 될 때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갈렙의 모습을 봅니다. 분명히 갈렙은 그 땅도 점령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내 뒤에 바트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을 생각하며 조건을 하나 겁니다. 이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 딸과 결혼시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16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갈렙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입니다. 온니엘은 뜻은 하나님의 용맹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온니엘은 훗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첫 번째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던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그의 아버지를 그나스라고 했습니다. 그나스는 누굽니까? 갈렙의 동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세대 사람입니다. 광야 1세대. 거인들 앞에 서면 나는 메뚜기라고 이야기했던 10명의 정탐꾼을 따라서 불신앙, 하나님을 의심하고 현실만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했던 원망하는 세대, 제1세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1세대의 아들이었던 온니엘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깨달아야 합니다. 아버지 그나스의 영향 밑에 있었지만은 신앙은 갈렙 큰 아버지의 신앙을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경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피보다 진한 것이 믿음입니다. 아버지의 불신, 불순종의 모습을 극복한 아들이 온니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장한 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매여서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니엘은 아버지와 그 1세대 전체가 부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온니엘은 그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갈렙을 바라보며 그의 믿음을 키웠던 사람입니다. 오늘 난공불락의 성 기랏세벨을 믿음으로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딸 악사를 얻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쓰임받는 사람은 생명을 건 믿음의 전투를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온니엘은 부모보다 믿음의 도전을 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정의 신앙의 분위기보다 더 좋은 갈렙의 믿음을 바라보고 신앙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상황과 여건,
추위 환경보다 믿음의 눈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과거의 조상들, 자기 아버지 세대의 잘못, 불신앙 속에서 믿음으로 성장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침없이 도전하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또 이어지는 온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온니엘의 아버지는 성서가 그나스였다고 했습니다. 그나스와 그 당시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간직했습니다. 그러나 온니엘은 아버지 세대를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을 바라보며 주위에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올 1년 동안 우리 주위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뛰어넘어 믿음의 사람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보며 사는가 중요합니다. 온니엘은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세대를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만은 그걸 뛰어넘어 믿음의 사람 갈렙을 보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어떤 교회가 힘 있는 교회요? 훌륭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나를 보고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입니다. 온니엘은 갈렙을 보면서 신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신앙을 갖고 서로가 영향력을 주고 영향을 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의 눈으로 본받을 것이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더 본받아서는 안 될 부정적인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온니엘은 그걸 초월했습니다. 사사기 3장 7절과 1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구원자로 세운 사람이 온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다고 말씀했으며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평안이 있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갈렙은 훌륭한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더 훌륭한 것은 갈렙은 인재를 찾아 쓸 줄 아는 지혜로운 장수였습니다. 친히 그가 정벌할 수 있겠지만은 다음 세대에 차기 지도자를 세워서 사람을 세우고 오히려 이 일을 맡겼던 지혜로운 장수가 갈렙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젊은이를 찾아낸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할 일,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온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격려하고 이런 사람을 훈련하고 이런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태클을 걸고 오히려 뒤에서 잡아당기기도 하고 발목을 묶기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고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을 많이 찾아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우리는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니엘의 아내 된 악사를 우리는 주의 있게 봐야 합니다. 갈렙의 아름다운 딸 악사였습니다. 그의 약속대로 온니엘에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떠날 때 이 딸이 다시 내려서 아버지에게 청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갈렙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한다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악사의 답을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19절 같이 봅니다. 이르되 내가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내게 복을 주소서. 복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묻는다면 오늘 악사처럼 복을 달라고 우리는 간구할 것입니다. 이 의미를 오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사의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남편이 될 온니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딸을 얻었습니다. 딸은 얻었지만은 땅은 얻지 못했습니다. 악사가 그래서 땅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네겝 땅이었습니다. 네겝 땅은 풍부한 땅이 아닙니다. 너무나 농사짓기에도 불편한 땅입니다. 건조하고 메마른 땅, 가뭄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하며 이 땅을 풍요로운 땅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윗샘과 아랫샘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딸은 얻었지만 땅을 얻지 못했고, 그래서 건조하고 메마른 땅, 가뭄이 있는 땅, 그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풍요로운 땅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땅, 아버지여 샘도 달라고 강청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그의 강청을 들어서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습니다. 높은 지역, 낮은 지역, 골고루 물을 공급하여 쓸모있는 유익한 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너무나 황량합니다. 이 딸은 나에게 축복을 주실 분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살아갈 때 아버지가 축복하지 아니하면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하겠다는 강절한 마음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간으로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악사는 알았습니다. 내가 갈 곳, 그 땅은 메마른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은혜를 주시면 그 땅을 변화시켜서 샘과 같은 은혜가 넘치는 유익한 땅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메마른 땅이요, 새롭게 개척할 땅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곳입니다. 오늘 악사는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복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윗샘과 아랫샘에 복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주경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윗샘과 아랫샘 위에 있는 신령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복이요, 아랫샘은 땅에 기름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악사는 아버지에게 이것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땅,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2015년도도 여러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또한 자녀들 문제로, 나의 건강 문제로, 나의 사업 문제로, 나의 직장 문제로 모든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온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척박하고 어렵고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풍성한 곳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니엘은 큰아버지 갈렙을 보면서 자기 아버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현실만 바라보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광야에서 죽은 아버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 여호수아를 그들은 바라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순종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웠던 온니엘과 악사였습니다. 우리는 갈렙처럼 먼저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온니엘과 악사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필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소서. 저에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복은 베라카라고 합니다. 베라카의 원래 뜻은 은혜,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나귀를 타고 가던 딸이 거기서 내려서 갈렙에게 요청을 하고 강청을 합니다. 어찌 보면 자기의 결혼 지참금을 달라는 것입니다.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요구할 자기의 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요구할 우리의 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2015년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내게 땅처럼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옥한 땅이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온니엘과 악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쓸모없는 땅도 기름진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그의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를 주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틀을 가진 사람들은 정탐하였던 10사람처럼 안악자손을 보고 철병거의 벽만 바라보고 오히려 우리를 메뚜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운 환경들을 아름다운 옥토로 만드시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버지가 복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악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서 있는 곳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곳입니다. 경제적으로, 또한 건강으로, 자녀로 인해서, 사업으로 인해서, 내 직장도.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다 아름다운 곳으로, 풍성한 곳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여 복을 주셔서 강청하는 우리의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대속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메마른 곳이 하나님 기름진 옥토가 되게 해주시고 축복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의 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의 틀입니다.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의 은혜의 틀을 갖고 2015년을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